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조선 광해군 시절 선우당이라는 선비가 동생에게 지어준 시입니다. 조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는 그 동생을 말리면서 쓴 시입니다. 이미 조정은 썩을 대로 썩었고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곳에 순결한 내 동생 가면 오히려 그곳에서 검은 때 묻히고 타락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나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써붙였습니다. 검은 까마귀는 부정한 존재로, 하얀 백로는 순결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굳이 더러운 곳에 몸을 담아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되어진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마는 특히 처음으로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애는 참 순진하고, 우리 애는 예쁘기만 하고 착하고 순결하기만 한데 학교 가서 날라리 같은 애들 만나서 그런 애들한테 물들면 어떻게 하나, 질 나쁜 애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애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대부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되다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굳이 나쁜 친구들, 못된 친구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게 되냐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내 아이가 타락하지 않고 순결하고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는 한 아빠로서 굳이 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 나쁜 짓 하고 깡패 같은 그런 친구들하고 제 아이가 어울리는 거는요, 저도 반대입니다.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과 사귀게 된다면 말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이 아빠의 심정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끼리만, 순결한 사람들끼리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질 나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독립되고 구별되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것은 더욱더 타락할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더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세상은 더 타락해져만 가고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더 타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피한다고만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순결한 부분에 때를 묻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않는 것, 잠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좀 더 깨끗한 곳, 좀 더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요, 까마귀가 나오고 백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병에 걸린 까마귀 같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 가장 순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시는데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나병을 고쳐주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병, 그리고 부정함, 정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에 속하죠. 그리고 그는 일반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접촉되지 않도록, 내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게 되면, 혹은 반대로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게 되면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아가서는 안 되며 자신의 부정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부정함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더러운 자를 만지게 되면 그 깨끗한 사람도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더러움이 결단코 범접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정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더럽혀진 자가 정결케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찾아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 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부정한 그에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능력이 무한하시며 그 누구보다 정결하시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손을 대셨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듯이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나병 걸린 사람의 나병을 고치는 것에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들의 육체적 질병, 육체적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육신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그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정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정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도 그 정한 자도 부정해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닿는 모든 자는 정결케 되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백로도 더럽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만나면 모든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을지라도 구정물하고 섞으면 그 물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은 고쳐지고 순결해지며 정결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입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죄와 의로움이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살다 보게 되면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정함들,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부정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함은요, 율법적으로 더럽혀진 그 법적인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함들이 있지 않냐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부정함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온전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굳이 이 부정한 부분을 나올 때요, 레위기를 막 찾아서 무엇이 부정한지, 어떻게 정결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셨던 그 율법이고 지금 중요한 우리 모든 것은요, 온전케 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 내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많은 사건들, 직장 내에서 갖게 되는 모든 갈등들, 혹은 내 개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그 길을 막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부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때로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부정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부정한 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가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정함을 해결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부정함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정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덜 부정한 것을 만난다고 해서 내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에서 보기에, 세상에 보기에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찾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것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깨끗한 척,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행복한 척, 나는 정결한 척,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로 정결해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깨끗함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겁니다. 세상을 통해서는 결단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고, 세상을 통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수 없고, 오직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부정해질 뿐입니다. 잠깐 그렇게 착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온전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이 나병을 들고, 우리의 이 부정해진 부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실 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것을 참된 순결함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크나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그 문제에 닿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믿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부정함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어쩌면 너무 식상할 수도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중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는요, 이 고백에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떤 구원을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보다 더 원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권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병이 낫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작심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기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 병이 고쳐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병 고침의 주체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나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의 정도도 내가 얼마나 부정한가, 이만큼 부정한가, 더 크게 부정한가, 여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혹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 그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한 말씀 안에는 오직 주님께 모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단순히 내 기분이 좋은 것, 내 눈물만 흐르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기도 하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데 갖게 되는 것,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되는 것,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지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나병 환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한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은요, 행동 하나하나 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낫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굳이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만으로도 되실 텐데 굳이 그 나병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만지는 그 모든 것은 나를 부정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손을 대시면서 깨끗게 되라, 병이 나아라, 정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예수님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그 어떤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 우리 예수님의 구하심,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 애를 먼저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지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고칠 만한 권세가 있으시지만 예수님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소원이 있거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 야망이 있거나 꿈이 있을 때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자체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시며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며 그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 내가 원해.
너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다 있더라도 너가 나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 나는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너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너가 정결케 되기를 원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너가 낫기를 원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 우리 예수님은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참된 인격의 교제를 가지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오직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내어놓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온전케 되고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라입니다.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만 더러운 곳에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병 환자만 부정한 자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부정한 자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러분들 깨끗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벗어나 살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남들 앞에는 목사니까 좋은 양복을 입고 괜찮은 척, 깔끔한 척, 때로는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속성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한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성삼 목사는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술 정말 잘 마셨을 거야.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스타일이 좀 그런가 봐요. 왜요? 그랬더니 뭐 별 말씀은 안 하시고 그래도 예수 믿어서 참 다행이지. 본인도 예수 믿어서 참 다행이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 믿어서 참 다행이지. 우리가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만약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 저 세상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 그 죄인들과 동일한 모습, 아니 어쩌면 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까마귀보다 더 더러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순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까마귀만 득실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우리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백로와 같이 정결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까마귀가 사는 곳, 가장 더러운 곳, 그곳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으란 말은요, 그 까마귀들을 백로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간의 능력적인 순결함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의 도덕적인 순결함, 이것만으로는 세상을 정결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도 역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타락과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까마귀 노는 곳에 안 가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모르고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에게는요, 세상을 정결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까마귀들에게 나아갈 때, 부정한 자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한 자들을, 까마귀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역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그들을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그들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행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듯이, 그들을 정결케 만드셨듯이 이 세상을 깨끗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사람의 목회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의 선교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 직분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 그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는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듯이, 부정한 자에게 오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부정한 자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때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혹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세상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각자 개인에게 이 세상을 정결케 할 만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었죠. 이 설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설 연휴가 되면 어떤 분들은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내기도 하는 반면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가문들이 모인다면, 친척들이 다 믿는 가정이라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세배하고 떡국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담임 목사님 자랑도 막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여기 교회는 이게 좋아,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 않죠. 아마 어떤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물론 차례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지만,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에도 계실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는 것은 싫지만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제사를 안 지낼 거야. 그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그 더러운 제사 음식을 나는 만들 수도 없어. 그런 거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난 중요해. 그런데 때로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너 혼자 예수 믿어? 너 혼자 잘났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립니다. 너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 그러는데 너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나오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하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음식을 먹거나 그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가기 싫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가정에 가셔서 더 힘든 일들을 맡아서 하십시오. 더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사상에 절은 하지 못하지만, 제사상에 우리가 절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 가운데 설거지를 하거나 전을 부치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더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데, 제사상에 절을 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 음식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쓸까? 제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외가를 통해서 제가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저희 아버지 가정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지만 원래 저희 친가 쪽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명절을 하게 되면 저는 명절에 할머니 집 가는 게 좋죠. 가면 뭐 식혜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전도 많고 뭐 논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시골 가면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사촌 형들하고 어울리며 놀면서. 그런데 저희가 그 시골을 가게 되면 그곳에 늘 차례를 지내요.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저는 제사상에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어가지고 서서 그냥 절하는 분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곳에서 제사 음식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큰 어머니도 계시고 작은 어머니도 계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친척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는요, 그 새벽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셨어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그 기름때 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셨어요. 아니,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때로는요, 방 한 구석에서 몰래 잠을 자고 있는 작은 엄마들이 그렇게 미웠어요. 자기들은 조금 있으면 제사 지내고 다 그 음식 다 먹으면서, 우리 엄마는 그거 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제사 음식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에도 저희 큰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다른 친척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모셨습니다. 장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장손이 되어왔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부정한 자에게 정결케 된 자들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 영접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와 만나게 되면 세상의 이치는 다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들어가면 세상의 논리로는 그 정결한 자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이상 부정케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정한 자를 만나게 되면 그 부정한 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정함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어떤 문제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 때문에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도 원래는 부정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새벽 예배를 많이 나와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해서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좀 더러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부정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피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을 부정한 자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야 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도 한때는 부정한 자였어. 그러나 지금도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었듯이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부정한 세상을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 한 사람이 정결케 된다고 해서, 세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 모든 곳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내가 있는 그 모임들, 그곳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속한 그곳은 점점점 부정한 곳에서 정결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암담한 세상이 아니라 정결케 되어지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 부정한 이 세상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